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부족함이 채워진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부족함이 채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처음 행하는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는 그분의 스타일,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처음 취임할 때, 우리 여러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대통령마다 컬러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초점을 맞출 때는 먼저 가난한 이유부터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중소기업을 키우겠다 하면 중소기업을 찾아갈 때가 있고, 그런 대통령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방을 강화시키겠다 그러면 국방부부터 찾아갈 수 있고, 첫 번째 행동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스타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세례요한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였겠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금식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첫 번째 행동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욕적인 가르침. 이분은 그렇게 일을 할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결례 의식 이런 걸 했겠죠. 바리새인들은 뭘 믿었냐면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뭐냐? 그 더러운 사람들과의 접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접촉.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더럽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잠깐 만나서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더러운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 게 최고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나면 결례의식을 가져야 된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보였을 것은 분명히 결례의식, 이런 걸로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왜냐? 깨끗함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참 이상해요.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타일상 굉장히 바리새인하고 유사해요. 그죠? 목표가 뭐예요? 결례의식이에요, 결례. 어떻게 하면 깨끗한가? 깨끗함이 목표고, 깨끗할 수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손만 씻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되고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거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받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셨던 일, 이게 뭐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잔치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다. 무슨 얘기예요? 신앙은 잔치다, 신앙은 기쁨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주는 제일 큰 메시지는 이거예요. 전제는 뭐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잔치가 벌어진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교회는 언제나 잔치 분위기가 돼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첫 표적, 첫 번째 표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잔치가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잔치가 보여주는 어떤 영성적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기쁨이고, 또 감격이고, 또 사랑이고, 또 넘침이고, 또 축하, 감사, 배부름, 또 있죠? 이렇게 만찬, 넉넉함, 또 잔치에 뭐가 있어요? 춤, 노래, 음식, 이런 거 아니겠어요? 웃음, 이런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임이고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잔치 이미지가 뭐예요? 풍성한 거죠. 잔치는 언제나 넘쳐납니다. 먹을 것도 넘쳐나고 기쁨도 넘쳐나고 넘쳐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풍성해지도록, 더 넉넉해지도록, 더 넘치는 사람이 되도록, 더 기쁨이 넘치는 종이 되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도 예수님 믿고 말씀 듣고 서 있죠? 더 풍성해지도록 가야 됩니다.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도 넘쳐나야 되고요, 인심도 넘쳐나야 되고요, 희생도 넘쳐나야 되고, 뭔가 이렇게 교회가 넉넉함이 있어요. 차고 넘치는 것들이. 그게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먼저 받잖아요. 받으니까 주게 돼 있죠. 주니까 또 받게 돼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교회가 제일 어려울 때는 어떤 때냐면 인색할 때예요. 인색한 거. 받기만 하다가 그러고 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왜 그렇죠? 왜 인색해지죠? 은혜가 사라지니까. 언제 또 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인색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배고플 때 인색해질 수밖에 없죠. 한 번 주워주고 한 달 동안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그 대비하는 보험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색일 수밖에 없죠. 있더라도. 그런데 무슨 확신이 오면 되죠? 매일같이 엄청나게 부어진다 그러면 지금 나눠줘도 문제 없잖아요. 내일 또 생길 거니까.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확신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인색함이 사라지고 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헤아림, 주는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수준으로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뭐 건축을 한다거나 교회가 큰 그 희생이 있는 역사가 있거나 뭐 이럴 때 그 한 10배, 100배 이렇게 막 커져요. 성도들 스케일이. 왜냐하면 헌금 액수가 달라지고 희생의 액수가 달라지고 헌신의 액수가 달라지고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 아닙니까? 기도도 뭐 식기도 중심으로 찔끔찔끔 하다가 5분, 10분 하다가 뭐 1시간씩, 2시간씩 그리고 한 달 넘게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이렇게 흘러넘치는 기도를 하다 보면 교회 기도의 그 단계가 한번 업그레이드 돼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넘쳐나는 헤아림이 달라지는 수준의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잔치하는 영성은 풍성하기 때문에 헤아림이 달라져요. 헤아림이. 스케일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쯤에 한번 여러분의 스케일을 한 10배 이상으로 한번 늘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우리 인간에게 더 풍성해지는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풍성함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그냥 그 스케일을 한 10배 늘리는 거예요. 100배 늘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풍성함이라는 것이다. 풍성함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운동이란 건 뭐냐? 잔치입니다. 잔치고 풍성해지는 거고 내 스케일이 더 커지는 거. 그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 우리 사도행전 16장 같은 데 보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감옥이죠. 감옥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이게 풍성해졌죠. 풍성해지니까 감당 못하니까 온문이 열려버리잖아요. 분명히 그 착고에 매여가지고 어두침침한 습기찬 감옥 속에 갇혀있는데 굴이잖아요. 굴.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잔치 같잖아요. 분위기를 말하면 환하죠. 환하지 않아요? 너무 밝은 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환한 모습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난 때문에 뭐 난관 때문에 착고에 매였다고 감옥에 갇혔다고 눌리지 마십시오. 신앙이라는 건 뭐냐? 잔치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잔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기쁨이 충만해지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인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잔치가 있고 두 번째는 부족함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인데 우리 인간이 잔치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도 기쁘고 싶은데 뭐 기쁠 일이 있어야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나도 잔치하고 싶은데 뭐 맨날 모자란 것뿐인데 어떡합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부족함이 채워지고 결핍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의 당위성은 넉넉함, 넘쳐나는 것 풍성한 곳인데 모자르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이 잔치집 되지 못하더라는 거죠. 사실은 모든 원망과 불평, 혼란, 책임전가, 변명, 당황, 뭐 큰소리 이거 왜 나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근심, 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모시면 그것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거 다 채워주셨잖아요. 물로 포도주 만드셔서 넘치게 채워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잔치 자리다라는 당위성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모셔서 부족함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가고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공급하신 하나님, 그죠? 필요한 거 주십시오. 이게 아래니까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냐면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간사를 시작했다, 뭐 리더를 시작했다, 교사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당장 부족함이 있거든요. 뭐 하다못해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뭐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전도 활동, 뭐 전도 집회, 뭐 전도 뭐 노방 전도를 한다든지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씩 계획을 세우잖아요. 부족함 투성이라고요. 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홀로 있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시작하십시오. 시작하면 분명히 부족할 거예요. 동역자가 부족하니까 동역자를 구하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능력을 구하고, 내 안에 인내심이 부족하니까 인내심을 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은혜가 부족하니까 은혜를 달라고 구하잖아요.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모시면 부족함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사실 죄로 인해서 부족함 투성이에요. 우리 죄로 인해서 창세기 보십시오. 이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요. 아름다운 곳이 이제는 땀 흘리지 않으면 열매 못 거두는 곳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의 세례가 아니니까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엉겅퀴에서 그 열매가 풍성한 것이 나오게 되고 수고하고 힘쓰는 것들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자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면 모자람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가 뭐죠? 오병이어 기적. 그 남자만 5천 명 모여 있고 아마 10,000명 이상 모였을 거예요. 그죠? 여자 아이들까지. 근데 다들 굶주렸습니다. 부족했죠. 예수님 오시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더라.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차고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족함이 뭔가? 지금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와 있습니다. 내 부족함을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부족함에서 넘치게 만드시고, 광야입니까? 광야에서 먹을 게 없습니까? 예수님 구하십시오.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항상 하실 때마다 이렇게 차고 넘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뭐예요? 일종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고난, 저주, 아픔, 최악, 수치, 뭐 자존심 상함,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예수님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모자람이 넘쳐나는 것으로 변화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새가족들 우리 교회 많잖아요. 특별히 뭐 결혼 처음 하신 분들, 지금도 보니까 아이들 뭐 우는 애들도 많잖아요. 뭐 6개월, 뭐 한 1년, 뭐 이런 애들 많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새 가정을 딱 이루죠.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가정 방문하는지 알아요? 목사인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먼저 가정 방문합니다. 가정 방문 해가지고 이제 부부끼리 서로 자존심 싸움 벌이게 만들고, 서로 비난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가정 방문해요? 마귀가 와서 가정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 마귀는 틈을 노려요, 틈.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뭐냐? 이간질이거든요. 그죠?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갖다 이렇게 갈라놓게 만들고, 형제와 형제를 갈라놓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그 틈을 가르게 만드는데 내가 쓰임받는다는 건 그 불의의 병기예요.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거라고. 적어도 그냥 가만히나 계십시오.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마귀의 도구란 게 뭐냐? 틈 갈라놓는 거예요. 틈 갈라놓는 거. 쓸데없는 정보 툭툭 던져가지고. 요즘 같은 때 마귀가 뭐 SNS 많이 쓰겠죠. 카톡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막 틈 가르겠죠. 뭐 누가 그러더라. 너는 못 볼 줄 알아. 다 알면서, 그죠? 뭐 그러면서 슬슬슬 하고. 지금 좋게 말하면 중보기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마귀가 그 사용 안 하겠어요. 분명히 사용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틈 가르는 거. 그래서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도 가정 방문합니다. 마귀도 SNS 속에 이렇게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저 풍성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나고 모자란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가정이 하나 돼야 되는데 가정 틈 보이지 마십시오. 가정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님의 은사,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하나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잔치집, 혼인잔치 얼마나 기쁨과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갈라지게 됐잖아요. 모자람 때문에. 온갖 문제가 다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자란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홍대세교의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에 모시고 우리 교회에 모시고 우리 부족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나중이 더 낫다는 거예요. The best is yet to come. 뭐 그런 말 쓰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건 뒤에 있다고요.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신 곳에는 지금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술꾼들 사이에서는 그 나쁜 불문율이 있는가 봐요. 그죠? 맨정신일 때 좋은 거 주다가 좀 취하면 나쁜 거 주고, 뭐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때 이렇게 섞어 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양적으로 모자른 것을 채워주신 주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질이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양으로만 풍성해졌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이제 개척한 지 1년쯤 됐잖아요. 1년쯤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수님이 모셔지면 더 좋아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년은 더 좋고 그 다음엔 더 좋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지면요, 결혼한 지 1년이 좋고 2년이 더 좋아지고 3년이 더 좋아지고, 물론 중간에 뭐 갈등과 시련과 아픔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극복하면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폐해지고 식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그 예수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기쁨, 더 큰 감사, 더 큰 사랑, 더 큰 즐거움, 그래서 항상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그 뭐 용두삼이 그렇죠.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 나쁘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진다. 그래서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신혼보다 구원이 더 좋아.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니네들이 사랑이 뭔지 아니.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제가 그 청년들 얘기할 때 지금도 인상적이에요. 너희들 교회 와가지고 그때 그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떤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교회 와서 제일 보기 좋았던 게 뭐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 저녁인데 그 자기가 볼 땐 연세가 드셨대. 뭐 한 50대쯤 되시는 부부 같더래요. 손을 잡고 나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면서 저녁예배 들어오는 모습. 그게 자기에게는 그 상상이 안 가는 모습이었대요. 자기 부모님은 그러지 않았대요. 상상이 안 가는 모습이래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중년의 부부가 손잡고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이다. 그죠?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신혼 때야 그럴 수 있죠. 신혼 때야 뭐 신혼 때 안 그러면 쫓겨나니까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신혼 때는 그죠? 결혼한 지 6개월 동안에 뭐 1년 동안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런 거 하는데 결혼한 지 적어도 20년,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더 깊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자, 오버랩 되잖아요. 밀레 만종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석양이 질 때 감사기도 드리는 부부. 그 안에 종소리가 들려오고, 그죠? 멀리 종소리가 있잖아요. 그 그림에서 들려오잖아요, 그게. 그때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들. 또 다른 전경이 뭐예요? 지금 21세기에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의 밀레 만종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뭐예요? 부부가 손잡고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죠?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꿈꾸십시오. 주님께서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진다. 예수님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족함이 채워진다. 예수님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질적으로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낫다. 그죠? The best is yet to come. 좋은 것은 나중에 온다.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거, 이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핵심이죠. 순종이에요. 이런 모든 좋다라는 거, 잔치가 벌어지고 부족함이 채워지고 질적으로 더 좋은 것이 나중에 온다 할지라도 순종 없으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야, 순종.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원래 메시지는 순종인데 먼저 좋은 것부터 먼저 보여준 거예요. 뒤집어서. 이런 좋은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2장 5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시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Do whatever he tells you. Do whatever he tells you.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 그대로 하라. Do 하라. 우리 딱 한 단어예요. 여기 do. 무조건 순종하라. 무조건 순종하라. 그럴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많은 성도들의 관건이 뭐예요? 순종이었기 때문이죠. 순종하기만 하면 잔치가 벌어지고요. 순종하기만 하면 부족함이 채워지고요. 순종하기만 하면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나은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면 순종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순종이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냐? 요즘에 뭐 4가지라는 게 코미디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순종의 4가지 조건이에요. 오늘 그거를 좀 핵심을 살피겠습니다. 순종의 4가지 조건. 어떤 조건 속에서든지 순종해야 된다. 첫 번째, 장소에 관계없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장소에 관계없이 순종하자. 오늘 2장 2절 보십시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이 기적이 벌어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에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혼례잔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세상과 교회를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가 있다 그러는 거죠. 은혜 받는 장소가 있고 일하는 장소가 있고 자꾸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장소에 관계없이 기적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교회에서도 기적을 맛봐야 되지만 또 우리 세상에서 기적을 더 많이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은혜를 맛봐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넘치게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교회 예배 드릴 때도 느껴야 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로렌스 형제같이 설거지하면서도 사업하면서도 물건 파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그때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만한 장소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나 나타나요. 어디서나. 제가 지금도 이렇게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습니다. 요즘 노방전도 많이 하시죠. 옛날에 제 제자 가운데 한 애가 그런 애가 있었어요. 간호사였는데 성격적으로도 이렇게 좀 강렬한, 이렇게 기복이 업앤다운이 심한, 좀 성격이 강한 자매였습니다. 자매였는데 노량진에서 아마 무슨 공부를 하고 있었는가 봐요. 무슨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근데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대. 죽으려고 자살을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자살할 때 그 기록 같은 것도 저한테 보내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진짜 용의주도하네요. 얼마나 치밀하게 다 써놨는지, 그죠? 어떻게 할지. 그런데 이제 청년들 가운데 노방전을 했다며. 노방전을 해가지고 전도지 주니까 그 전도지 받고 아직까지 죽기 전에 여기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예배 때 왔대요. 예배 때 왔는데 그때 마침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남성 전도의 중요성, 이런 걸 선도했어요. 남성 전도의 중요성. 교회는 여자가 너무 많고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기 초청남이거든요. 초신자, 청년, 남자. 근데 그때 가면 포인트가 남자였던 것 같아요. 교회는 남자가 부흥해야 되고, 지금 우리 홍대서 교회도 남자가 많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저는 목회할 때마다 남자가 많아져요. 내가 그 관심을 거기 갖고 기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언제나 남자가 많아요. 이거 앞줄도 보세요. 남자가 더 많잖아요. 그죠? 여자 둘에 남자 넷이잖아. 그죠? 남자가 더 많잖아요. 남자가 더 많은데 이제 남자의 중요성 이렇게 쭉 했으면, 자살하려고 온 자매가 남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역시 나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어떻게 적용을 시켰냐 하면은 갑자기 자기의 짝이 될 남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 짝이 될 남자가 내가 죽으면 외로워서 어쩌나. 참 맹랑한 자매 아니에요? 지가 죽으면 딴 여자가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짝은 하나가 정해져 있고 절대로 변화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갖게 된 거예요. 내 짝이 있는데 고정됐다라는 거예요. 내 짝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데 너무 외로워 보일 것 같더래요. 그때 사귄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마음 접고, 그죠? 나중에 죽자. 그러다 마음 접고 그러다가 이제 예배 드리다가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증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 자살에서 돌아왔던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 때 예배 시간에도 가능하지만 그때 누군지도 모르죠. 이름 없는 소수예요. 내가 봐도 그 사람도 입시 준비하거나 재수생했을 가능성이 커요. 노량진 가면서 이렇게 서서 한 것도 아니라 지나가면서 주더래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도 줬대요. 그걸 주고 가더래요. 자기 갈 길. 그러니까 전도 대원도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그 어떤 자매에게 줄 마음을 가졌는가 봐요. 그때 전도한 거예요. 한 장 주면서. 그걸 들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변화받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금요일 그러면 불금, 그래서 전도하는 날 그러죠. 또 이번 금요일은 모임이 많다 보니까 무슨 밥차에서는 전도를 할까요 말까요 이러는데, 남은 사람끼리 하면 되지 뭘 다 모여서 그러려고 그래요? 남은 사람끼리 모여서 하면 되는 거지. 아니면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때 특별하게 더 모아가지고 오늘만 도와주세요. 그럼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금요일 날 밥차 전도하는데 사람이 모자른데요. 왜냐하면 베트남 성경 모임도 가야 되고 집 모임도 가야 되고 모자른데요. 여러분들 지금 금요일 날 할 일 없는 분 되게 많죠? 오셔서 도와줄 분 있죠? 없어요? 도와줄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없어요? 저 오실 분들 없어요? 진짜 없네. 야, 정말 이게 마음속으로는 그러지만 오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권하면 되잖아요. 와가지고 더 도와주면 되지. 도와줄 게 다른 겁니까? 그냥 밥 만들어주고, 그죠? 전도하고 같이 힘쓰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계기에 다 세팅이 돼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자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죠? 예를 들어서 40명이 전도할 때 효과보다도 다 따라가가지고 5명, 6명 남아가지고 전도할 때 열매 더 클 수도 있어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라고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을 때 같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를 못 얻는 것 같은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언제 돼요? 다 돼요, 다. 제가 이렇게 목회사에 가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이 목사도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나 오늘 참 설교 되게 잘했네. 오늘 진짜 죽이는 설교했어. 이럴 때 변화될 것 같죠? 변화됩니다. 그러면 물론. 근데 반대 이해가 있어요. 정말 고개를 못 들겠어요. 오늘 설교 죽 썼다. 그래서 이게 뭐냐 진짜. 아침부터 점심까지 본죽 먹었더니 죽 썼다 설교도 이러면서 다시는 죽을 먹나 봐라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있는데 가끔마다 이메일 받고 이거 할 때 보면은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그죠? 나는
실패한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 믿어진다 그런 경우 있어요. 특별히 오랫동안 안 믿던 사람 가운데. 그래서 이게 설교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설교를 사용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내 자신이 컨디션 좋다고 결과도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살면 내 컨디션 좋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 컨디션이 나쁠 때도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약할 때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약할 때도 해야 되고요, 강할 때도 해야 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소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계속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문제의 크기에 관계없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생각할 때 이건 큰 문제다, 작은 문제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 따라서 이게 순종의 그 여부를 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큰 문제, 절박한 문제예요. 근데 이때도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작은 것도 주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문제 크기가 뭐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감기 고치는 게 쉬워요? 암 고치는 게 쉬워요? 눈이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게 더 쉬워요? 똑같아요. 내가 능력이 없을 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내가 10만 원 달라 그럴 때 주기 편해요? 1억 달라 그럴 때 주기 편해요? 물론 저한테는 10만 원이 더 편해요. 1억은 줄 돈도 없지만, 그죠? 10만 원이라 그러면 뭐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1억은 정말로 힘들 거고, 이건 분명히 제 아내와 상의를 해야 될 문제일 거고, 그죠? 우리 아내는 분명히 안 줄 거고, 그러니까 힘들 거라고, 그죠? 뭐 있지도 않겠지만, 그죠? 그렇지만 뭐 놀라운 재벌이라고 합시다. 뭐 수십조가 아니라 뭐 수백조 있는, 뭐 나는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돈이 거의 무한대가리 있는 그런 부자, 빌 게이츠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럼 마음만 먹는다 그러면, 그죠? 마음만 먹는다 그러면 10만 원 주는 거나 1억 주는 거나 별 차이 없을 거라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뭐 중요한 기부를 했을 때 10만 원 기부했다, 1억 기부했다, 그렇게 뭐 수십조 있는 사람들이 이게 크게 느껴질까요? 별 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0억의 10배가 1조잖아요. 1000억의 10배가, 1000억도 우리 감이 잘 안 오는데, 그죠? 1조인데 그 수백조 있다 그러면 그거 뭐 감이 오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10만 원이나 1억이나 그게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몸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생각할 때 큰 문제다, 작은 문제다, 이거 가지고 순종 여부를 가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다 들어주시네, 다. 그죠? 이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될 거야. 어떤 때 그래요. 자기가 그 응답의 시기를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뭐 누구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러다가 목사 이건 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특세 때는 해결이 안 될 걸로 압니다. 아주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특세 정도의 영빨로는 해결이 안 될 거래. 이건 한 2년쯤 기도해야 이루어질 거고, 이번에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눈을 반짝반짝 하는데, 지 딴에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그것만큼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 뭐 2년 안에 20년 안에도 안 될 것 같다, 네 태도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특세 기간이 아니라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도 응답해 주시려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 그 태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응답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깨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박살이 나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많은 병자가 일어날 것으로 확실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다음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막혀있던 일들이 활짝 열릴 것으로 확실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수없이 많은 그죠 결혼 커플들이 막 나타날 거예요. 그냥 눈이 밝아져가지고 막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 뭐 나이 드신 분이 믿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젊은 사람이 믿어야지. 믿을 거예요, 믿을 거예요. 뭐 자녀들이 있군요, 자녀들이. 예, 믿어야죠, 그죠? 자녀들이 있군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들이 활짝활짝 열리는 그런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기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저 해석이 복잡한 건데 간단히 합시다. 어쨌든 격려받지 못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뭐 별로 시큰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칭찬과 격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다고요. 어떤 때 순종하는 게 욕먹을 수도 있고요. 순종하는 게 태클 거는 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 믿음으로 하느니 안 하니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시비 거는지 알아요? 윤리 들고 나와, 그죠? 매너 들고 나와요. 아, 저 사람은 일을 해도 이렇게 유난 떨며 하냐, 뭐 이러고, 그죠? 그 다음에 약점만 찾아요, 그죠? 저거 집안일은 내팽개치고 교회 일만 하면 뭐래, 뭐 이러고, 저거 학교 성적은 떨어지고 교회 일만 하면 뭐래, 뭐 맨날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요. 그 다음에 집안 가운데 누가 하나 문제가 있죠. 자기 집안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뭐 교회가 못하고, 꼭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꼭 악한 마귀가 그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우리의 사기를 팍팍 죽이게 만들어요. 아니, 자기 집안에서 문제 찾으면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지. 그럼 그 문제 있으면 일 못해요? 꼭 그렇게 나간다고요. 그것도 못하면서 뭐 이러고. 일반 사람 나올 때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죠? 죽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만 해도 막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조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좀 헌신하고 자기보다 앞섰다고 생각하면 시기 질투심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처리될 문제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갈등과 시련의 시기가 오는데, 그죠? 이 어둠의 시기가 와요. 영적 침체기, 어떤 때는 뭐 내 영혼의 어둠의 기, 아니면 번아웃된 시기, 이게 신앙인들마다 그 시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해요. 그러나 신앙의 슬럼프가 와요. 이렇게 도전들이 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일을 계속한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뭐 원수가 멀리 있는 줄 알아요? 원수가 네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족 안에 원수가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 동역자들 가운데 원수가 있다고.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욕 안 해요.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태클 걸고 넘어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순종해야 돼. 계속해서 그때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어지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엔 좀 별로 없는데, 제가 비난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설교 많이 한다고 비난받았어요. 지금 같으면 지금 크게 웃어야 돼요. 한 번만 지금 믿음 갖고 웃는데, 여러분 지금 크게 웃어야 될 일이라고. 아, 목사가 설교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나 동료 목사들한테 내가 지금은 좀 덜해, 한 5년에서 한 10년 전에 정말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뭐라고 비난하냐?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면 어떡하냐요? 설교를 많이 하면 설교를 못한대. 근데 보니까 뭐 지들도 잘 못하면서 똑같이 그러더라고, 그죠? 이제 그런 소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럼 더 열심히 준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더 엎드려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말도 안 되는 논리. 그러면서 태클 걸고 그럴 때가 있다고. 그때 아, 역시 맞아, 그죠? 뭐 설교는 좀 조금 해가지고 잘하는 게 중요해. 물론 그렇게 나갈 수도 있죠. 근데 되게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우울질 스타일의 목사님들이에요. 이 우울질은 특징이 뭐냐? 많이 못해요. 그리고 이 기분 상태가 업앤다운이 커가지고 그냥 하나 집중하고 그다음 못하고 설교 안 되면 또 어디 딴 데 가 있고 뭐 그래, 기도 올라가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건 기질 때문에 그래.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 기본적으로 우울질 기질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우울질이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저는 기질이 좀 다르거든요. 따라서 저는 많이 해도 돼요. 많이 해도 문제 없고, 그죠? 뭐 어차피 뭐 그 수준이 그 수준이고, 뭐 조금만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비슷하게 나가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리고 많이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먹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능력 주시면 그것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을 더 부어줘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길로 나가는 것에 집중한다고요. 그런데 그 똑같은 거에 대해서 태클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실망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나갔다 그러면 지금의 모습보다는 더 못한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그 말 사라지잖아요. 원래 똥개는 이제도 경무서는 가는 겁니다. 그죠? 짖는다고 여러분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개소리에 흔들리지 말자. 옆 사람에게 개소리에 흔들리지 말자.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잖아요. 그죠? 냉대하고 무시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심지어 뭐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안 준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하고.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실망스러운 상황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강력한지, 순종이 강력한지를 보려고. 그랬더니 마태복음 15장 27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개라는 얘기 듣고도, 그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라운 신앙이잖아요. 놀라운 신앙. 우리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모습. 그래서 뭐 조그만 얘기에 삐지거나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고요, 끝까지. 그래서 신앙인들 가운데 삐지는 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삐지는 거. 저도 최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두 사람이 삐져가지고 그 만나가지고 밥 먹느라고 골치 아팠어요, 그죠? 제가 옛날 같으면 삐지면 삐져라 그러고 가는데 제가 참 마음이 이제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삐진 성도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그죠? 삐지지 말라고.
그 삐진 성도가 준 넥타이예요. 예. 이제 삐진 게 풀어주고 난 다음에 또 삐진 게 미안하다고 또 이렇게 삐진 넥타이 주고. 하여튼 재밌죠, 그죠? 내가 이 넥타이 볼 때마다 삐짐 이렇게 써놨어요. 삐짐, 그죠? 그 삐지지 않고 끝까지 갔을 때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옛날에 그 아틀란타 이런 데 많이 가고 조지아에 보면 그 마운트 베리라는 아주 좋은 학교가 있답니다. 저도 얘기 들은 거예요. 그 베리 스쿨인데 그 베리 학교의 창립자가 뭐냐? 메리 베리라는 여자분이래요. 근데 메리 베리. 근데 이 학교가 이렇게 명문 학교가 됐던 예를 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이 메리 베리가 굉장히 사명감,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지. 근데 가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 믿음이 있죠. 당시에 1920년, 30년대 자동차 왕 헨리 포드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멋진 학교 세우려고 그러니까 좀 기부 좀 해주십시오. 도네이션 좀 해주십시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학교의 취지, 철학, 뭐 이런 거, 이제 비전 다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부자들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부 좀 해달라고 했더니 나는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헨리 포드가 얼마를 기부했느냐? 1다임, 1다임. 미국 그 동전 보면은 뭐 아무리 20년, 30년 되지만 다임은 큰 게 아니거든. 펜이라고 그러죠. 페니가 1센트고, 그 다음에 니클이 5센트고, 그 다음에 다임 그러면 10센트예요. 다임 10센트. 그리고 쿼러 그러면 25센트. 뭐 전화 걸 때 쿼러 한 3개쯤 넣었나 요즘에? 뭐 그런 것 같은데 쿼러.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지금부터 100년 전 일을 할지라도 다임이 큰 돈일 수는 없잖아요. $1도 되지 않을까? 0.1달러잖아요. 10센트. 한 $1 줬다라 $1. 이건 조롱이죠. 무시죠. 모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하여튼 $1 받았대요. 근데 그걸 감사합니다가 받고 왔다는 거예요. 이 메리 베리가 대단하죠. 그거 받아가지고 뭘 했냐? 그 씨 파는 데 있죠, 씨. 그 종자 파는데 사가지고 종자 씨를 $1 샀다는 거예요. 뭐 씨니까 옛날에는 뭐 지금이라면 10불쯤은 되는 것 같아 가치가. 그걸 한 몫이 샀답니다. 사가지고 그 학교 지으려는 땅에다가 다 심었다는 거예요. 다 심으니까 뭐 땅 좋으니까 나무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년 지났대요. 한 2, 3년 지나니까 뭐 많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 씨. 얼마나 잘 깎았겠어요. 그리고 2, 3년 있다가 다시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헨리 포드 찾아가가지고 나와 같이 뭐 기부는 필요 없고 부탁이 있으니까 얼굴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우리 학교 부지 한번 갔다 오시면 좋겠다고. 가시겠냐고. 그랬더니 미안하니까 이제 가는 거죠. 가가지고 자기가 심어놨던 그 나무를 쫙 보여줬답니다. 그러니까 농장 수준이었대요. 굉장히 쫙 보여주면서 이것이 3년 전에 헨리 포드 당신이 내게 준 $1의 현실입니다. $1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이 나무 심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인재가 나무라는 거죠. 당신이 기부해 주시면 씨 같은 작은 인재들을 키워서 이렇게 거목으로 키우겠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에 감명받아가지고 헨리 포드가 그 자리에서 200만 불 줬대요. 옛날에 100만 장자 그러면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에 뭐 한 100배, 1000배 될 거예요. 그죠? 200만 불.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 베리 스쿨 굉장히 명문으로 크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메리 베리의 특징이 뭐예요? 마리아 베리의 특징이 뭐예요? 결코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큰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할 때 방해가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 끝까지 갈 때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네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이해하지 못해도 뭐 어떻게 물이 포도가 되느냐, 뭐 화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이해했어요? 이해 못해도 그냥 순종의 자리에 하라는 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뭐 이해하고 해요? 여러분 전기 원리 알고 이용해요? 뭐 알아요, 여러분?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콘센트 갖다 꽂는 거지. 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거기다 손가락 집어넣으면 찌릿찌릿해진다는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죠? 젓가락 집어넣어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그것만 안 하고 그냥 이용하는 거 이용. 그렇잖아요. 뭐 텔레비전이 어떻게 나오는지 원리 아세요? 나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잘 모르겠는데 뭐 그냥 이용하는 거죠. 아, 요즘에 하다못해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아이콘 있을 때 클릭해서 쓰는 거지. 그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앞에 있는 뭐 김대혁이나 알는지 뭐 내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죠? 나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죠? 클릭하고 쓰면 되는 거고 그거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이제 저런 친구들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우린 그거 하는 거예요. 뭐 오늘도 보니까 그렇대요. 뭐 우리 설교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가는데
뭐 미국 쪽에 있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안 된대.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또 실수로 MP4를 올렸대 누가. 아마 우리 정신이 없어서 간사가 그죠. 그래서 뭐 잘못된 거 올렸다 그래서 난 몰랐어요. 그냥 몰라가지고 잘못됐다라는 것만 알려주면 돼요. 그죠. 안 되더라. 미국에서는 안 된대.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그 실수로 잘못 올렸대요. 그랬더니 고치는 건 또 전문가들이 고치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다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뭐 다 이해해야 돼요? 그게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해해야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수준밖에 이해 못하니까 자기 수준의 순종밖에 못해요. 큰 힘을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 모세가 뭐 이해하고 홍해 갈랐겠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니까 홍해 갈라진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맛봤던 이 사람들도 뭐 물 갖다 와라, 뭐 갖다 부어라, 뭐 갖다 줘라. 그냥 순종했잖아요. 그럴 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한 달 동안 있는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냥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과 은혜를 맛보고 그다음 나중에 간증하는 거. 홀로 나오지 말고 적어도 3명씩 그저 이 기도의 동역자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또 내일부터 웜업하는 과정이니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과정에서 능력이 나타나는지 알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 이번에도 보니까 베트남 선교 안 가려고 그러다가 이게 베트남 선교 가시죠 그랬더니 그냥 뭐 목사님이 가자 그래서 갔대요. 그리고 대박 은혜 받아가지고 뒤집혀가지고 지금 뭐 물불을 안 가리고 뛰는 분들 계시고 그래요. 다 특징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인데 알고 했느냐? 알긴 뭘 알아요? 그냥 얼떨결에 간 거예요. 얼떨결에 그냥 뭐 들어야 좋을 것 같다 그러는 거. 내용이 뭐든 간에 100% 은혜 받는 길은 뭐예요? 다 순종이에요. 이해 못해도 순종, 그죠? 상황이 실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순종, 문제의 크기가 크더라도 순종, 또 장소에 관계없이 순종, 다 뭐예요? 여러 가지 부분이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만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더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이게 우리 삶의 기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잔치 분위기가 될 것이고, 그죠? 부족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게 될 것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은 모습을 보게 되는 The best is yet to come. 더 좋은 것이 미래에 남아있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영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내일도 3명 끌고 새벽기도 나옵시다. 인사 나누십시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순종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